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를 향한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득 담아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일들에 정직하고 올곧은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겸비한 자로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것을 그리 권면하고 있지요.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바울은 기존 편지에서 보여지는 끝인사 전에 이 개인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모두 생략하고 간단한 끝인사로 마친 뒤에 마지막까지 디모데에게 권면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 때문에 논쟁과 다툼이 많은 교회를 섬길 디모데에 대한 그런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 표현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에서 말한 이것들, 즉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미혹과 근심들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증언했다는 사실을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시 디모데에게 공식적인 선언으로 사명을 맡기고 있지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엄숙한 선언과 함께 이 사명의 부르심 앞에 나아오도록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에 마치 하나의 의식을 진행하듯 엄숙한 어조로 디모데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켜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그리 선언하지요. 우리는 이 바울의 선언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졌음을 우리 믿는 자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일하게 이 선언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자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그래서 그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21절까지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미처 다하지 못한 마치 추신과 같이 믿음 안의 아들로 삼은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더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잊지 말고 마지막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급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두 가지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특별히 부유한 자들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어 20절로 21절까지는 다시 한번 권면하기를 이 거짓 교사들, 공동체 안에 다른 복음들을 가르치는 이들을 분명히 분별하고 구별해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죠. 그들의 그 어떤 영향력이나 그림자조차도 남아있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를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지만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많은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함께 읽어야 할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를 읽어야 할 이들 중에 특별히 부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을 더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명하기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 것을 특별히 더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물질은, 돈은 정말 이 세상에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만들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돈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소유한 재물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두라라고 바울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더 깨어 근신함으로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끝없는 논쟁이나 변론은 성도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20절에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 이름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것이 바울에게도 쉽지 않은 것이었기에 오늘 디모데에게도 권면하며 다시 또 반복하여 마지막 편지를 맺으면서 또다시 디모데에게 당부를 더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밀어내고 싶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하고 당기는 것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우리가 꺼리는 것에는 소망과 구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당기는 것, 그것은 늘 세상이 주는 것과 너무나 잘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를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지요. 신앙의 길은 어쩌면 피곤하고 지루하고 복잡하고 할 것이 너무 많고 생각할 것, 취해야 할 것, 배려하고 살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것을 다 해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에 앞서 이미 그 좁은 문을 들어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의 끝이 멸망과 파멸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과 영광의 길임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어 던지고 가볍고 편하게 그리고 넓은 길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선언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요구하고 인도하고 원하는 길이 어쩌면 그리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겨 우리가 원하는 것과 딱 맞게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만족스럽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가고 모두가 선호하고 모두가 갈채를 아끼지 않는 그 길, 그 넓고 큰 길의 끝은 영원한 소망과 정반대편에 놓여진 멸망과 파멸의 길인 것임을 기억할 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음성대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오늘 주신 말씀의 기록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비록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 하나 없지만 내 구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믿는 자의 이 길이 주님 가신 영광의 길임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워 승리케 되어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서 그 좁은 문과 그 십자가 길 친히 먼저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